다윗, 위기 중에 찬송한 사람.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26장 23절에서 24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골리앗과의 영광스러운 싸움 이후 다윗은 10년간 도망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울이 사리를 품고 다윗을 암살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아내 미가를 뒤로하고 제사장의 도시인 노브로 달아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기본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이려 합니다. 사울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니 먹을 것과 무기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소문을 들어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떨며 다윗을 영접한 것이겠지요. 다윗의 아픈 마음과 절박한 사정을 헤아린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며 긍휼을 베풉니다. 그러나 이 일로 크게 노한 사울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몰살시켰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전한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과오를 알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 중에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사울의 협박 앞에 힘이 없는 백성들은 다윗을 내어주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 숨기고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광야로 요새로 피난하던 다윗은 어느덧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간의 방법보다 크고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날마다 더하여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다윗은 도망하는 중에 배신과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상처에 신음하고 분노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자신을 돕는 사람은 화를 당하고 아내는 다른 이의 아내로 주어졌으며 밀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절망감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든 시간에 안주하지 않고 회복하여 일어났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돕는 손길들도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애쓴 이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도왔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악행으로 여호와의 징벌을 당한 나발이 죽자 다윗 무리를 선대하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일이 그 예입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보복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관계에서 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내게 등을 돌려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눈을 들어 주위를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와 날마다 나를 숨기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생명 되시는 크신 주님을 보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송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도움이 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오늘은 24주차 다윗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주 지나갔는데 지난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 다윗, 그 다윗에게 숨겨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하카톤이라고 불리는 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다윗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중에 찬송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참 잘 어울리는 혹은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위기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에 최대의 위기를 만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 다윗, 그 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내 위기가 무엇인지를 다 한번 내어놔보고,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찬송할 건가,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숨겨진 시간.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에 숨겨진 시간을 살아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전쟁에서 많은 그런 공적을 세움으로 인하여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위대한,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이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환호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비극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이제 숨겨진 시간을 살았던 다윗에게 도망자의 삶을 더 10년간 더 살아내야 되는 어려움이 그 앞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아, 위대한 인물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다윗에게 숨겨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가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간. 그게 뭐라고요? 찬송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자,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은 그의 인생에 찾아온 그의 위기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준 것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도망가서 생명을 구걸해야 했던 그 자리에서 바로 노비라고 하는 것, 저는 사실 다윗이 멀리 도망갔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노비라고 하는 지명, 제사장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더라고요. 다윗이 그 노베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리고 약간의 거짓말,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던 아히멜렉이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 일로 인하여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유일하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그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도망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 숨겨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책 말씀으로 들어가기 맨 마지막 주 오면 바로 그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 숨기고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다윗이 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그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를 넘겨주시지 않았구나. 여러분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도망자 다윗은 찬송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은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누가 승자인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찬송하는 사람이 승자인가? 아니면 다윗을 추격하고 있지만 불안과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 승자인가? 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기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은 이미 승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위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불안과 어두움 속에 있는가, 아니면 위기 가운데서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일, 제 속에서 화가 나는 일, 제가 참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는 늘 이렇게 찬송이 나옵니다. 저는 저에게 정말 복된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상황에 맞는 가사들을 이렇게 입술을 통하여 읊조리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위기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들이 찬송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가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었구나. 자,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도망을 다녔던 엔게디 광야와 사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곳에 가보았거든요. 광야는 사방에서부터 맹수들과 뱀과 전갈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동시에 그 광야는 함부로 누가 쉽게 쫓아올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니었어요. 광야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인데 위험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위험 가득한 광야를 피난처로 만들어 주셨어요.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지 낮에는 정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저녁에는 추위에 떨 수 있는 그곳.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다윗을 숨겨주셨어요. 광야가 다윗에게 피난처였구나. 오늘 혹시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들이 찬양을 읊조리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책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 보면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도망하는 중에 배신과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상처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돕는 손길들도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시간을 지나는 10년 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 유명한 사건 하나가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된 사건이죠. 다윗이 자기가 돌봐주었던 큰 부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할 때 그가 거부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다 죽이리라 결심합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다고 아주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물론 다윗의 처가 됩니다.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지나는 중에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었구나.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렇게 반추하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과연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만 있었는가? 나를 인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사람만 있었는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돌봐주고 나를 걱정해주던 그런 사람들은 없었는가? 오늘 여러분들 나눔 시간에 그런 도전을 드립니다. 자, 우리 눈을 들어서 조금 넓은 세상을 봅시다.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우리들에게 좋은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를 숨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광야. 광야가 나의 피난처였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숨겨진 시간에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그를 숨겨주셨고 그를 적군의 손에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